요셉 자손이 자기들의 땅 분배를 탁 받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14절을 보십시오. 말하는데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졌어요. 큰 민족이 됐어요. 아유 뭐 이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복이죠.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자, 내용 보세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큰 민족이 되었는데요. 근데요.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이면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조금밖에 안 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민족이 됐다는 건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하기 위한 핑계입니까? 핑계죠. 요셉 자손, 다시 말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땅덩어리는 코딱지만큼 주시면 되겠습니까? 자, 팩트 체크 들어갈게요. 그러면 요셉 자손이 정말 큰 민족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땅 분배가 정말 작았습니까? 아니요.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요. 요지 중에 요지였어요. 정말 지금도 가장 중요한 지역에 속해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뤘지만 다른 부족, 다른 족속보다 월등히 많아가지고 땅이 좁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도 좁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이미 틀린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감사를 잊게 해요. 불평을 만들어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탐욕을 일으키면, 탐심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지금 땅에 대한 욕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할까 안 할까요? 욕심이 일어나면 감사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것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찬송가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탐욕에 이끌린 사람은 받은 복을 세지 않아요. 뭘 셉니까?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카운트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월급도 얼마 안 되고요. 집도 내 집도 아니고요.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저는 차도 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냥 없는 것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있잖아요. 집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집 있죠. 나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죠. 그걸 하나하나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그러면요. 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탐욕에 휩싸여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핵심은 자신들이 받은 분깃이 적은 게 아니라 불평과 자만심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내게, 내가, 나의, 내게. 4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내가, 나의, 내게. 온통 중심에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으면 감사가 있는데 나의 중심 가운데 나만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뭡니까? 땅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은 욕심은 많았지만 믿음은 부족했어요. 믿음이 크고 욕심이 부족해야 되는데 욕심은 크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저는 여호수아가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네. 그랬을 텐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 너한테 좁을 것 같아.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땅 너무 좁지? 그러니까 너희가 개척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도 뭔지 아세요? 이것은 너희의 사명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래, 니들 심정 충분히 이해해. 응, 좁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너희가 땅을 개척하라는 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의 뜻이 실제 그 창세기에 쓰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새로 만들어봐. 없는 땅 한번 개간해봐.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뭐해? 도전해봐.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이 내 입으로 쏙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약속된 복을 믿는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불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그게 또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뭐라고요? 이 산지가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 자손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관찰하셔야 돼요. 14절에서 말하는 거하고 16절에서 말하는 게요, 같은 내용인데 16절은 속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예, 그건 인정한다고 했죠. 근데 그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뭐가 있다?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땅이 좁다고 다른 땅 달라는 말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다른 땅 달라는 말입니까? 두 번째예요. 앞에 14절 말할 때는 우린 인구가 많고 땅이 좁습니다 말했는데 속말은 뭐다? 아유, 가나안이 무서워요. 철병거가 무서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요셉 자손이 겪고 있는 건 기회예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산지는 너무 좁고 철병거는 두려움이에요.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자만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지금 요셉 자손이 빠져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뒤로 하고 정복해야 하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인구에 따르는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심보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결국 주장하는 건 가나안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셉 자손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뭐예요? 세상과 맞서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것이죠. 포춘지에 나오는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혁신을 멈추는 순간 사회 조직도 회사도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 자손이 지금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사명에 대해서 도전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때 성취와 은혜가 평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건 기업도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욕심만 많아지고 불평만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축소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17절 보면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큰 민족이잖아. 큰 권능을 지녔잖아. 그러니까 한 분깃 가질 필요 없어.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야, 그 땅도 너희 거 될 거야.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라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오히려 두렵다니까요. 비록 삶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반드시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세요. 이루라고. 다른 말로 할게요. 역사의 주인공 되라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뤄내야죠. 싸워야죠.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죠.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퇴보하고 계속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줄으십시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들을 능히 쫓아낼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에 휩싸이지 마세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해놓고는 현실적인 거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 같은 성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철병거,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서기보다 도전하기보다 나태하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철병거, 여리고성 싸움 보세요. 철옹성벽도 그냥 무너지는데 철병거 따위가 뭡니까?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 당당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